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 휴대폰을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볼게요.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아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더 나은 의. 아멘.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은데 저의 특기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되게 쉬운 건데 더 어렵게 설명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말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주제는 한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싫어하신다.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다. 율법을 폐려고 오신다. 왜 이런 오해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나름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당연히 그러신 줄 알았어요. 율법을 폐하려고. 율법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나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고 오해였죠. 예수님은 율법을 싫어하시고 없애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과 입맛에 맞추어 잘못 해석한 율법주의자들을 싫어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읽어보죠. 아멘. 참고로 율법과 계명은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읽다 보면 느끼셨겠지만 처음에는 율법이라고 단어를 쓰이는데 중간에 계명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의와 악을 나누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이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이걸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그래서 플러스 뭐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일상생활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고 있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선악과 먹지 마, 이것만 지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의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음껏 이 세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누리라고 주신 세상, 지금은 잘못 누리다가 죽을 수도 있죠. 죄로 물든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근데 원래 그러지 않았죠. 아무튼 그런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영원히 제대로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의와 악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요. 다시 율법을 정리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의와 악이 나눠지게 됩니다. 안 어렵죠? 아멘 안 하시면 집에 가서 하세요. 어려운 걸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율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율법주의는 뭘까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맞게 잘못 해석하고 몇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율법적인 어떤 종교 행위만을 지키며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것도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분, 율법은 단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지킨다고 온전히 지켜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온전히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으로 의와 악을 나누는데 어느 때 어느 순간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또 소극적인 율법뿐만이 아니에요. 뭐 하지 말아라는 소극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라, 사랑하라, 이런 적극적인 율법도 안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율법을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하면 바로 저주 아래 놓이는 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율법만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율법적인 행동을 정해놓고 그것만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뭐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려고 얼마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정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막 말씀 가지고 얘기해도 무척 불쾌해하고 극도로 싫어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이거 선 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비춰보는데 이건 출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지금 선 넘으시는데요. 그 선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도 넘지 못한, 말씀도 넘지 못한.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니까 바로 이렇게 또 가고. 아유 진짜. 기도받을 때는 그분이 또 기도받을 때 마치 하나님께 막 축복받는 것처럼 기도를 받아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할 때는 네가 하나님이냐?
우프입니다. 예, 웃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딱 이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자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자들의 두 번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왜요? 그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은 내 마음과, 내 악한 마음과 맞는 어떤 말씀 찾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아닐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율법적인 행동만을 정해놓고, 지금도 주일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겠죠. 물론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온 기회는 얻었지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왔다면 사실 그 기회도 뭐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나한테 맞는 말씀 찾기 시간이지 내가 깨지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왔다 이거예요. 목사 자꾸 나 건들면 나 딴 교회 간다. 네. 그런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율법적인 행동만을 정해놓고 그것만을 지키면 만족해야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율법에 비추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필요치 않고 나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다 이거야.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난 이거 하는 존재라고. 이거 하는 존재. 자꾸 나 건들면 안 해버린다.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치 않고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나에게 감사해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더욱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어디 있어요? 그럴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거 아까 했던 얘기인데 교회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나를 계속 말씀으로 건들면 다른 교회로 갈 거다라는 신호를 은연중에 계속 목사에게 보내요. 그 은근한 협박, 은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은박. 용박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옛날 옹박. 저는 은박, 은근히 협박하는 거. 이건 저주받아 마땅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점검을 해보면서 여러분 돌이킬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방금 전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율법주의는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맞게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바탕이 뭐예요? 베이스가 자신의 욕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고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납니까? 그 바탕에, 해석의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내 욕심? 아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로 율법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2장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일이 대체휴일이잖아요. 지난주도 대체휴일이었고 월요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주일을 완전 고민하게 될 거예요. 네. 야, 이거 놀러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동안 막 휴가도 못 갔고 뭐 토일 월 야 이거 그동안 율법주의로 막 이렇게 타협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지켜왔다면 여기서 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뜨겁게 나를 먼저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시면서까지 발음이 자꾸 이렇게 새네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 뜻을 존중하고 그의 법을 사모하며 어떻게 지키면 됩니까? 성령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라면 그렇게 고민 안 될 겁니다. 두 분만 고민을 안 하셨군요. 아무튼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지키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율법을 완전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까지도 해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돼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던 일이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본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심판받을 이 세상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율법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며 또 그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이루신, 온전히 완벽히 다 이루신 의를 전가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심지어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우리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마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한 걸. 아멘? 이건 정말 비루한 예인데,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싶다고, 우리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백성 딱 신분을 줬더니 우리나라 법을 안 지켜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더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그건 나랑 상관없어.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만약 그러고 싶은 분이 있다면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예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 자는.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 19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 19절에서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안 지키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작은 율법이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이따도 또 자세히 풀어보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율법을 버리면 너도 그렇게 작은 자처럼 작은 것이 되어서 버려질 거야, 이 뜻이에요. 이걸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말씀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 하니까 가르치는 자가 이제 목사네. 그러니까 목사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또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나오니까, 또 목사가 세례를 주니까 또 목사만 세례를 베푸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주중에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죠. 지금 8장 묵상하고 있는데 8장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집사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핍박받고 흩어졌잖아요. 이제 주중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예루살렘에 믿는 신자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 얘기는 이제 지나갔고 빌립 집사 얘기가 나와요. 그 빌립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38절 읽어볼까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그 질서에 세례를 맡기는 것뿐이죠. 함부로 막 그러진 않지만, 아니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막 복음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고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나 다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아멘.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제발 좀 설교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돌아가면서. 근데 우리가 함부로 그러지 않는 게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그렇게 질서에 순응하며 맡기는 거죠, 설교자에게. 아멘. 명심하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 말씀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율법 안 행하면 천국은 가긴 가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좀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걸 좀 뒤에서 풀이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전체의 맥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 6, 7장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공식적인 설교, 또 산에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설교는 그냥 하나의 설교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이 하나의 설교문이에요. 여기 가서 전하고 저기 가서,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선포한 그 하나의 설교문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부분이고 7장의 마지막 부분도 당연히 한 말씀에 포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의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의 설교 마지막에. 아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완곡하게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 말장난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어떤 말장난이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 사람도 천국에서 버림받게 되는 작은 자가 될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장난이라기보다는 언어 유희죠. 너희가 그 율법이 작다고 버려? 그럼 너희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거야. 작다고 버려지네? 그럼 너희도 천국에서 작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 주장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알아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당시에는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이 이거였어요. 율법 중에 골라서, 율법주의자들이니까 뭐 몇 개만 지키고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작은 자죠. 작은 율법을 버렸네? 너희도 작은 자가 돼서 버려질 거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상이 돼야 돼. 뛰어넘는 제대로 된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제가 또 좀 어렵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율법주의식으로 의를 이루면 뭐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버리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 말을 하는 거고, 반대로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온전히 완전히 이룰 수 있느냐? 답은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고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사 당신의 뜻인 율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우리 안에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라고 합니다. 한번 로마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이루고 싶은 열망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 육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지금 되게 덥죠? 막 뜨겁게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겐 뭐예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없이 몇 가지 종교 행위,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자.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주님 내가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거 이루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열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하나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절대 이 의지하는 끈을 놓지 않아요. 아유, 그냥 뭐 요거 하나면 됐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됩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읽어보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막 예전에는 어떻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정욕에 따라 마음에 들면 뭐 그러고 안 들면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법이 바뀌었어요. 마음의 법이 바뀌었어요. 나는 근데 여전히 연약해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 뭘 행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길, 내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내 자아가 내려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맨날 주님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안 따라요. 아니죠. 내가 따라야 할 주님을 내가 안 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행위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 자랑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더 잘할 사람 훨씬 더 많아요.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물론 목사는 귀하게 보죠, 당연히. 근데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작 그거 가지고 만족해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절제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남들 보이는 데서만 요거만 잘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행위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없이 그냥 나한테 맞는 일이니까 막 그러다가 스틀리면 그냥 뭐 이게 세상 사람인지 뭐 오히려 더 심해요. 더 심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율법의 행위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믿음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마음, 우리의 중심에 임하셔서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줄게. 뭐 장난해요?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택하셨구나.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걸 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택하셔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야 이거 어떻게 택하, 내가 뭘 잘한 게 있나?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예비하셨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감사의 고백.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아멘,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도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마음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행위는 잘못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경상도라고 경상도 죄송합니다. 경상도 제가 옛날에 목사님께 들었는데 잘 표현이 안 되네요. 뭐 밥 먹자 뭐 이거만 하나요? 안 그래요. 아무리 퉁명스러워도 정말 이 사랑에 나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이혼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이혼하게 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이 진짜 사랑하면 그럴 수 없어요. 행동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동하지 않는데 그냥 뭐에 사로잡혀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사로잡혀 있는지, 뭐에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빨리 여러분 내 마음을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 완전히 이걸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나오는 모든 행위 자연스럽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1장 읽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 안 읽었군요. 네, 한번 읽어보죠. 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멘. 저 행위가 정직한데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처럼 마음은 쏙 빼고 겉으로 몇 가지의 율법말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이게 더 나은 의인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20절 읽었잖아요. 이제 21절부터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48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나은 의, 겉으로 지키는 의와 아니야 나는 마음을 감찰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냐? 겉으로만 살인하지 말라 그랬냐? 아니야, 난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로 볼 거야. 간음하지 말라 그랬냐? 겉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랬냐? 아니야, 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걸로 난 볼 거야.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48절까지 계속 그렇게 비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냥 맛보기로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21, 22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더 나은 의를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 28절도 읽어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더 나은 의를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이 얘기를 48절까지 이어가십니다. 아멘.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겉으로만 그래? 마음이 바뀌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21절부터 48절까지 알려줍니다. 이 말씀들을 지금 한번 볼까요? 라고 하면 이제 안 되겠죠. 다음 시간부터 또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가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더 나은 의입니다.